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침부터 눈이 많이 오고 또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로부터 이 요엘서로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실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곧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날이 가까워졌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지요. 주위의 자연재해로 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위기들, 오늘 우리가 뉴스로 통하여 보게 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말세의 징조가 가까워졌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요엘서로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는 이 상을 한번 접하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때, 멸망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첫 시작 13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을 때 울지어다, 울지어다, 울어야 됨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울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바탕으로 참고할 때 그 우는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처음 울다라는 바카, 이것은 그냥 슬픔을 통하여 눈물 흘리며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하여 이 운다라는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야, 이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정말 슬피 통곡한 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 때 정말 배를 동이고 슬피 우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절박한 그 상황에 통곡하며 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참고로 이사야서 3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
꿰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여기 옷을 입는 이 가슴밭 옷을 벗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애통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원통하고 슬픔하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 옷을 벗은 맨살에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가슴 치며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가슴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될 그 상황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또 교회 수정되는 자들로 통하여 이렇게 가슴 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다름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13절 말씀 보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오늘 이어진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16절 이하에 모든 것이 다 말랐고 시들었고 그리고 물이 먹을 것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흙등이 아래에 썩고 이미 씨가 이 흙 속에서부터 썩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고식이 시들어졌다.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고가 비어졌다. 이전에는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곡간에 모든 곡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없어짐으로 이제는 완전히 비어졌다는 것은 오랜 시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은 완전히 없는 상태, 무너진 상태, 시들어진 상태, 이제 씨앗이 땅 속에서부터 그와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멸망의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제사장이 이와 같이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끊어졌을 때, 예배가 단절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가 코비드 경험했을 때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지난날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 속이든 교회의 문이 열린 가운데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접한 것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의 문이 닫혔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겠다. 그런데 정작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위기가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과 성전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12장 5절 이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낚은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 즐거워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 담아 믿음으로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서원제를 드리고 각종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 신앙 고백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됨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만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셨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수고한 부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경험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소제와 전제 드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함을 통하여 가슴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드리지 못하고 드린다, 이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이 있었을 때, 또 믿음으로 연락해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예배가 소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급해주는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왔던 삶이 접했을 때가 내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지경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기에 그래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자가 들을 얻는 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과부의 그 역전 두니 정말 작고 작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이 슬퍼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모든 이 부분이 끊겨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없었기에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그대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곡식이 말랐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오늘 본 말씀 15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곧 멸망, 이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전능자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여호와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다면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인적이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이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짐을 통하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가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로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패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땅에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며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공동체적으로 이 성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귀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이 금식하고 그의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증거의 돌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증거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하며 무엇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으라.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공동체로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가 주의 교회로 통하여 증거의 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를 믿고 있다면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총체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때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할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때임을 알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가 주 안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할 때가 오늘 지금 이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인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전히 기뻐 받아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죄됨을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며 기도한 그 모든 것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때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했기에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 그대로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하나님께 수정되는 자라 너희는 와서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것은 성전에 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14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오늘 이 요엘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처음 시작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이와 같은 사실 아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뜻을 다져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인전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는 지난날 저 누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사 오기 전까지 만 3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성전에 이 강단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다 잠을 청하게 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강단을 지키면서 3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곳 세인전 교회로 이사옴을 통하여 밤중에 이 강단에서 잠자는 것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허락이 되지 않아 이 강단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 가운데 저녁 시간 한결같이 기도 시간 지키는 것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저녁 시간 순전히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급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보통 새벽기도 하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도전받아 이 새벽기도 1시간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6시에서 7시까지는 우리가 전적으로 이 새벽 1시간을 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황석영 장로님께서 우리가 또 7시에 기도 마치면 다 같이 마치고 아침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혼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또 함께 했던 성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경우에 아말렉 조석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며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치게 되기에 모세의 기도의 손을 올리기 위하여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받침을 통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손이 올라감을 통하여 승리한 그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은 목사의 기도의 손을 올리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보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좀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잠을 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했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 저녁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그렇다면 이 새벽에 1시간 기도의 시간, 2시간 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이와 같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실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뜻을 전하여 올 1월달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걸어가는 신앙에서 달려가는 신앙, 그러면서 날개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기에, 또한 오늘 말씀 또한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기에, 오늘 우리 총체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을까? 어렵기 때문에 손을 내는, 힘들다고 내가 뒤돌아서고 앉아 주저앉고 가슴만 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때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서오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소녀와 진제를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됨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서 환난 날에 내가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 분명하기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때에, 멸망의 때요 심판의 때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던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 그러면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은 목마르고 지금은 메마르고 지금은 갈급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이 이 모든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자연의 지도로 채우시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 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Oh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며 주 뜻을 이루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해라 하고 말씀한 같이 하나님 앞에 악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용서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주시고 감당할 줄 어려운 능력 주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불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제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예배 받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사는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삶, 한숨 쉬면서 우리가 정말 힘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한편으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이 바로 베옷을 떠이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독수리가 날개쳐 솟아 오르는 비상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기를 결단하여 사오니 하나님 감당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모든 기도의 손들을 응답하여 주시다. 우리 삶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됨이 넘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임을 믿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애통하며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은혜와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